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보또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욕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푸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 제목을 보면 흔들리는 여자라고 했는데, 이 흔들리는 거는 좀 갈 때 흔들린 좀 낭만적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비참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인데 유대민족의 미래를 예언하는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하나님 백성에게 외치는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조롱당했어요. 박해를 받아도 더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인데 느헤미야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건가요? 그가 외치는 말씀의 대부분은 듣는 사람들의 죄와 회개와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있기 전에 죄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그 회개하라는 말씀 자체가 듣기 싫은 것이고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가 다른 목사들은 가고 싶어하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인데 사임했어요. 교인들이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목사의 말인즉 교인들은 이민생활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주일날 한번 예배 오는데 위로해주는 말 듣고 싶고 따뜻한 말을 듣고 싶고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데, 가끔 이 시대에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 도전적인 설교 한 번이라고 하면, 어쩌다 한 번 하면 한 달 넘게
불평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목사가 자기들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사회정의니 평화니 민족이니 뭐 그런 이야기 맨날 한다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아있는 시간, 예수 제대로 믿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몇 명이라도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라. 교회가 그러면서 목회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가운데도 말씀 듣는 교인들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열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의지가 단호해서 잘했다 했습니다. 잘했다. 제 속마음에 한편 감사했어요. 그래, 지금 이 시대 진실하게 예수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엔 아이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러나 누가 해야죠.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난 그건 그 자체는 귀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외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못되게 논다 그런 겁니다. 못되게 논다.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은 죄악이 물든 세상 파멸과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듣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다가 아니면 불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 정당하고 싶어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 속에 있는 걸 다 그냥 끄집어내갖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유 이거 왜 시켜서 이 고생하게 만듭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핍박이 있다는 거죠. 전할수록 핍박은 심해진다는 겁니다. 성전의 감독 바수울에게서 매를 맞고 느헤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한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권유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누구시죠?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냥 발길로 궁뎅이를 걷어차갖고 할 수 없이 밀려 나와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발로 뻥 차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었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예언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듣기 싫은 얘기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죽임당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모욕을 당했다, 조롱을 당했다,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니까 나 이게 진짜 예언자 안 할래.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답답해 미칠 것 같았다.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외치지 않으니까 불이 붙어갖고 답답해 죽겠다. 이걸 토하지 않고는 안 된다 말씀을. 여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가지는 부담과 동시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물론 오늘의 설교는 다 예언의 소리만은 아니죠. 거기에는 목사의 역할에는 예언자의 소리도 있지만 제사장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목양의 위로와 치유의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부담과 거룩한 부담과 동시에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교인들과 다름없이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는 것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나 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 저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일찍 목사가 되어가지고 20대 초반부터 담임 목사라고 매주일 설교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다고 자꾸 했더니 30대 중반에 들어와서 30대 후반에 들어와서네요. 하나님이 강제로 설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강제 상황이 와서. 한두 달간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설교하기 싫다면 불평 안 하겠습니다. 나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연합감리교 목사니까 설교 안 하고 목회 안 해도 월급은 주더라고요. 그런데 월급 못 받아도 좋으니까 나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목사 노릇 좀 다시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흔들릴 때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고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인생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인생 현실은 이렇게 거지 같을 때가 있어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흔들리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것들 혼내달라, 보복해달라 강구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큰 치욕 당하게 해달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것들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런 겁니다. 아이고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정말 교회 잘된 교회에서 못된 교인들 못난 교인들 못되게 노는 교인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응답을 들었어요.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이 교회에서 네가 제일 나쁜 놈이다. 아니 목사가 왜 그러냐. 아니 왜 목사가 왜 거기에 자꾸 빠지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걸 위해서 집중하기도 시간도 별로 없는데 뭘 못나고 못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냐. 그러면 네가 나쁜 놈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이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못된 교인들 많았던 목사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시고 사람이 직접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정리해 주실 테니까 그런 거에 빠지시 에너지 소모하지 말아라. 저는 요즘 세상 시끄럽고 교단도 난리판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다.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예요. 12절에서 예레미야는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보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보복하시고 의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바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강구대로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큰 치욕을 안겨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13절에 가서 찬양하죠. 그렇게 화가 나갖고 얘기하고는 찬양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인간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간구하고는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저는 지난 40여 년 넘게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43년을 넘었으니까요. 안수받은 지가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어이없고 재미없고 한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목회 현장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교단의 중심이 흔들리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나.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분이 뜻하시는 그 일에만 집중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진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는 반성을 합니다. 집안에 불이 나면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 몇 개만 챙기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없는 것들 참 많았어요. 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런데 불이 나니까 뭐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지 보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해 나 자신의 평가와 판단과 정죄와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느냐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교회도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여기에 에너지 소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고 저러면 어때요? 그냥 그 사람들은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 죄를 먹을 때까지 그렇게 못된 짓 하면 내버려 두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내게 맡기신 그 일만 하기도 바쁘잖아요. 마지막으로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 토로했으면 찬양하는 겁니다. 13절이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벽기도 얼마나 좋아요. 제일 먼저 하루의 시작을 입술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힘들죠. 물론 뭐 예언자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교인들한테 소리 질러대고 야단하고 뭐 그거가 예언자는 꼭 예언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 예언의 소리만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치유의 말씀도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여기서 아픈 자들이 일어나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평화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위로가 있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내가 예언자라고 그래서 그냥 교인들 듣기 싫은 소리 막 해대면서 자기가 예언자나 되는 양 정치 이야기하고 무슨 뭐 사회 시사 얘기하면서 거기 뭐 평론이나 해야 되면서 그게 예언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린이들이 예언한다는 건 다른 물론 컨텍스트가 다르지만 말씀의 저수지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도 말씀 가운데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주일날 예배 가운데나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천국을 경험하고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아주 메마른 뼈다귀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 현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가운데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회복과 부흥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